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되겠고요. 오는 주일은 또 부활의 기쁜 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직원 예배는 입학홍보처에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목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14장 1절과 4절 두 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신 뒤에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학홍보처 처장이신 은홍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이번 학기 신입생, 신임 교수님, 신임 직원의 적응과 평안을 위해서, 또 총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맡은 모든 교무위원들, 여러 책임자들을 위해서, 또 3주기 대학 기본역량 평가 위해서 집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 또 수고하는 방역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우리 모두의 심령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두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해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을 통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 힘없이 주저앉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은 잘못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봄의 기운이 가득한 캠퍼스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등교하여 학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하여 우리 캠퍼스가 학생들로 활기가 넘치고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사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과 창의적 지식을 갖춘 인재, 사회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우리 대학은 제3주기 기본 역량 평가와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의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평가에 잘 대비하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 한남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육과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동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하시는 최영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며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남대학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입학 홍보처 부처작이신 하은경 교수께서 신약성서 에베소서 가운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예배 특별 연주는 우리 첼리스트인 전예린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의 슬픔과 또 마음의 다짐을 음악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예린 선생님은 현재 대전 청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영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최영건 목사님은 지난주부터 대학교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조직원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책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역사책을 기술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면서 특별히 전염병 상황에 주목을 했습니다. 165년과 251년에 로마의 큰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나서 로마 사회가 초토화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에 떨던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이웃을 돌보고 구제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이것이 당시 많은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65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전염병은 그 질병을 기록했던 의사의 이름을 따서 갈렌의 전염병, The Plague of 갈렌이라고 알려져 있고, 당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의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자들은 아마 그 천연두의 효시 시작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매개로 확산되어서 약 15년 동안 180년까지 이 전염병이 지속되었고, 당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바로 비엔나에서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황제마저 죽었으니 당시 로마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을 버리고 도망갔고,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겠죠. 힘없는 사람들은 남겨진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죽어도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수레와 마차를 징발하는 징발령을 내려서 시체를 처리하는, 그게 최선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기존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도, 또 로마가 자랑하던 군대와 법과 정치 제도도 이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행정이 전적으로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힘껏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무슨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돌보고 음식과 물을 제공한 것이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었고 또 생존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돌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사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손길을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헌신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질병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크는 이 전염병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이 전염병이 없었다면 초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빠르게 힘있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독교 성장의 극적인 계기가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의 행동의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이들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다시 만날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어야 될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첼로 연주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어떤 종교도, 로마의 그 어떤 철학도 신이 아닌 이웃을, 그것도 병들어 죽어가는 연약한 이웃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와 철학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강령이었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재물을 요구하고 신을 기쁘게 할 것을 요구했고 그 로마의 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무한한 복종을 요구했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경건의 내용이었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서 로마 사회가 공포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였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그것은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성찰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고대교회는 전염병이 기독교 성장의 계기가 되었는데 왜 오늘은 이 전염병이 기독교 쇠퇴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본질이 전염병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추하듯이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노출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기초,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몬스터, 괴물, 징글징글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죄와 죽음과 미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불의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와 욕망과 상처난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망가지겠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미움과 분노, 욕망과 좌절, 이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고 지위와 지식이 있고 그래서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그 내면의 감정과 심리 이 조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지, 그런 걸 보면 이게 지식과 부와 권세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혼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정 조절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그 감정 넘어서 우리 영혼을 억누르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과 무너진 영혼을 살리고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이 치유의 힘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기적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영적인 권세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역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솜씨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무너진 우리를, 죽어간 우리를 살리셨고,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동일하게 우리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선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적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더 높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 이건 더 큰 기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거는 더 큰 기적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만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끼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게 하셨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였지만 구약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났다라고 민수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아나게 된 구리로 만든 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구리로 만든 이 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리 뱀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구리 뱀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리 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리 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구리뱀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인 불뱀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형상 보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성례전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인 상징으로 형상화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보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게 하는 그 상징, 그 예식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는 성례전, 세크라멘트입니다. 세례든 성찬이든 어떤 성례이든 그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목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생생한 증언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전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고 죽음과 심판을 생명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구리뱀은 구원의 성례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례전을 재정의하면서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성례전, 이 성례전에 무슨 마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에 무슨 주술적 권능이 있어서 그 주술적 권능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단 하나의 성례전만이 존재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단 하나의 성례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참된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이루어내어 주셔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단 하나의 진정한 성례전이다 라고 루터는 강조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구리뱀의 스스로를 비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구리뱀, 이 불뱀 사건을 바로 본인과 일치시키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해 인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례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구리뱀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례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증언하고 나타내면서 이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례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성례전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담는 그릇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불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처럼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도구인 기독교 기관과 기독교 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례전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1세기, 3세기 로마에 닥친 큰 전염병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은 순교만큼이나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섬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성례전으로 살아갈 때 질병과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 땅에서 많은 어지러진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경험하게 하면서 교육과 봉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할 때 우리 대학의 고유의 가치와 역량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대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성례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성례전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교회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리는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인사를 좀 눈인사로라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70여 명 오신 것 같은데 방송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최영건 목사님, 또 은웅 교수님, 하은경 교수님, 또 전예린 선생님 예배 순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입 직원들 소개를 하면서 다 오셨는데 몇 분을 빠뜨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오늘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소개를 하게 돼서 2번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인 선생님, 네, 오늘 못 오셨고요. 백영아 선생님, 네, 대학혁신사업팀에 계시고요. 또 대학혁신사업팀 백승원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강돈 선생님 못 오셨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직원 예배는 사무처가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역 공부 다 마감이 됐는데 지금 한 반만 몇 분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2명 혹은 15명까지만 봤는데 우리 화요일 날 12시부터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정덕희 목사님 인도하시는 반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8시 반부터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들하고 교목실 식구들, 또 기독학생연합회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학교회가 주관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가운데 우리 노금환 교수님 교무부처장이신 그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1절을 함께 부르고 최영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성내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학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